갈수록 참 냉정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저는 이 시대를 마치 북극의 얼음장보다 더 차가운 시대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사람이 여러분 사는 것은 서로에 대해서 존재를 인정해주고 그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이런 사람은 정겨움이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더 많은 과학의 찬란한 문화들을 겪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그렇지만은 그렇게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소유하고 옛날에는 과거에 이런 꿈꿀 수 없었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지만은 또 가지고 있지만은 이런 사람에게는 만족도 없고 도리어 예전보다 우리는 더 사람들이 잔인해집니다. 결국 저는 이 문제가 빛 대신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사람의 마음속에 여러분 좌정하지 못해서 그래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을 비추사 우리를 찾아오기를 원하지만은 우리가 그분을 거절하기 때문에 사람은 점점 노아 시대와 똑같은 육체가 되지 않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이런 빛 대신 주님이 찾아오시면 우리에게는 여러분 긍휼이 회복되어집니다. 긍휼이 회복되어야만 여러분 사람과의 수평적 관계가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시면은 너무나도 유명한 본문이죠. 가늠한 한 여인, 이 여인은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 여인인데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위대한 구원을 베푸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8장의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7장, 8장을 전체를 봐야 됩니다. 7장에서는 초막절의 행사가 열려지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7일 동안 행사가 열리고 무엇보다도 이 절기는 이스라엘의 모든 농사를 다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장 큰 축제의 날이에요. 이 초막절 그 다음 날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초막절 때에는 하나님의 번제단에 물을 붓는데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옵니다.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오면은 그때 여러분 자신은 은색 나팔을 크게 불러요. 그리고는 제단에 가서 물과 포도주를 함께 붓습니다. 평상적에는 포도주만 하나님께 번제단에 드리지만은 이 초막절 7일 기한 동안에는 물과 포도주를 함께 붓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인가? 이것은 이제 초막절이 끝나자마자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기에 들어갑니다. 우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비가 와야 됩니다. 금기 동안 6개월 동안 바짝 말라버린 그 땅을 바라보면 도무지 이런 파종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과 포도주를 보면서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이른비를 내려달라고 이게 이른비입니다. 이른비가 와야만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물과 포도주를 붓고 또 하나는 버드나무를 큰 가지를 잘라가지고 옵니다. 그것을 번제단 남서쪽에 딱 세워놓습니다. 남서쪽에 세워놓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위에서 잘려버린 그 버드나무에 물을 붓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그 버드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또 버드나무는 물이 많아야만 생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을 붓는 하나님, 이 버드나무가 물을 먹지 않으면 말라 죽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당신께서 하늘의 비를 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적으로는 농사의 흉년이 와서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고 근원적으로는 육체적으로는 영적으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하늘의 비를 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에는 두 가지의 물이 있습니다. 은혜의 물이 있고 고생의 물이 있습니다. 은혜의 물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예요. 하나님께 내려주시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 그 다음에 우리가 샘물이다죠. 자연적으로 물이 솟아나는 샘물. 그 다음에 여름에 건기 때 너무 중요한 이슬입니다. 이슬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 여러분 다윗이 사울의 쫓김을 당할 때 그 기나긴 세월을 여러분 견딜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슬을 먹고
아주 넓은 잎사귀에서 떨어지는 그 이슬을 먹을 때 그들은 이 해갈을, 목마름을 해갈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은혜의 물이답니다. 수구의 물은 두 가지입니다. 웅덩이와 우물이에요. 웅덩이는 우기 때에 비가 오는 물이 흘러가지 않도록 웅덩이를 파서 우리 요셉이 물에 빠진 웅덩이에 빠진 똑같은 것이에요. 거기에 물을 가두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웅덩이를 파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다 돌이니까. 그 다음에는 샘물을 파는 것입니다. 우리 연할 이삭이 우물을 계속 팝니다. 그런데 이 우물은 얼마 정도 파냐? 150m, 200m 정도 파야 돼요. 거기 들어가서 물이 나오면은 정말 이런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파는 곳곳마다 이런 물이 나옵니다. 요즘 같으면은 여러분 좋아하는 로또가 매주마다 당첨되는 거예요. 이 뭐 살 때마다 로또가 당첨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수고해서 파는 수고의 웅덩이, 수고의 우물. 진정 우리에게 내릴 것은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 은혜의 비가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 마지막 때, 초막절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른 비를 내려달라.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이 바짝 벌린 이곳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으니 당신께서 이른 비를 내려서 우리가 파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시편 118편 25절에 나오는 말씀을 암송해요. 아버지여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호시아나, 우리 요즘 호산나죠.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님, 버드나무가 물이 없으면 말라 죽듯이 주님 당신께서 이른 비를 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다고. 그래서 내년에 농사를 기약하는 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담고 무엇보다도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켜달라는 그런 초막절의 아주 중요한 행사입니다. 이것의 여러분 영적 의미는 무엇이냐? 예수께서 물과 피를 다 쏟은 것을 말합니다. 물과 포도주를 초막절에 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내려달라고.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 있으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물과 피를 다 쏟음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를 살린 것이 아니라 그런적인 영혼을 살렸다는 것이에요. 물과 포도주를 부어서 농사에 대한 풍년과 물을 기원했다면 주님은 물과 피를 쏟아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하였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는 거예요. 비가 올 때에 이 비가 무슨 의미인지, 날이 밝을 때 이 햇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초막절이 7일인데 7번째 날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은 호산나 라바, 이것은 큰 구원의 날이랍니다. 호산나 라바, 큰 구원이야. 이때는 4가지 식물을 듭니다. 첫 번째 나무가 종려나무예요. 자막 좀 띄워주세요. 종려나무. 자, 이 아르바마니임이란 말은 4가지 식물을 말합니다. 4가지 식물. 종려나무는 광야 생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우뚝우뚝 서 있던 그 광야나무, 종려나무. 종려나무는 것이 반드시 여러분 물이 있으니까 광야 생활을 해상하고, 버드나무는 물이 많은 곳에 여러분 자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도화했던, 요단강을 건넜던 것을 갖다가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성한 나무는 가나안의 풍요로운, 좀 기록이 잘못된 가나안 땅에 적각꿀이 흐르는 땅을 이야기합니다. 적각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다음에 아름다운 실과는 가나안에서 이루어질 풍성한 수확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의 기원이 어디서 나오냐? 레위기 23장 40절이에요. 매번을 정해놔서 레위기 23장 40절. 여기 보시면 아름다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 이것을 여러분 다 가집니다. 종려나무와 버드나무와 그리고 무성한 나무 가지와 그리고 아름다운 실과를 4개를 묶어서 땅을 칩니다. 땅을 왜 치는가?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호산나라와 큰 구원의 날이 바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네 가지를 지는 것은 무슨 의미냐?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거머쥐는 것입니다. 하나님, 광야에서 우리가 주를 반역했지만 주님 우리를 살렸지 않습니까? 하나님 건널 수 없던 그 요단강을 주의 능력으로 우리가 건넜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가나안 땅에 주의 은혜로 우리가 들어갔지만 우리가 당신을 반역했다라고 이 네 가지의 영적인 식물을 들고 땅을 치면서 그들의 조상들의 죄를 기억하면서 자신들의 오늘의 죄도 용서해달라고 호산나 라바, 하나님 우리를 용서했어요. 그렇게 참회로 주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이름 초막절의 중요한 행사입니다. 이 호산나 라바, 큰 구원의 날이 있게 되어지면 끝나가는 바로 관제의 축제였습니다. 이 관제의 축제는 말 그대로 큰 여러분 불이 환하게 비춰지는데 쉽게 요즘 말로 올라이트예요. 밤샘을 노는 거예요. 밤을 새서 이제는 우리가 자유를 받고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서 또 내년에도 이름들을 내리시고 하나가 풍성하게 이루어지길 감사하면서 축제를 벌였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 관제의 축제 때에 범죄하는 사건들이 자주 일어났던 것이에요. 오늘 이 여인은, 범죄한 여인은 관제의 축제가 밤을 새는 날이기 때문에 남녀가 마음껏 어울리려고 했어요. 찾으면은 이런 여인을 많이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관제의 축제에 그들은 가지 아니하고 누가 간음하는 사람이 없나 이렇게 둘을 부릅뜨고 그들이 바로 찾아 나섰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지금 우리가 당면에 있는 현장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초막절 행사를 마치고 당신은 관제의 축제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예수는 어디로 가셨다고요? 감난사로로 가시니라. 왜 가셨어요? 예, 제가 묻는 제가 바보죠. 기도하러 갔어요. 기도하러. 그런데 8절에 보시면 2절에 보시면은 언제요? 아침에 이른 아침에요. 이날은 여러분 무슨 날인가? 이날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8일의 모임이랍니다. 8일의 모임. 그래서 시밀이 아체레트라는 집을 했었는데 뭐 이거 몰라도요. 8일의 모임. 이날도 중요합니다. 이날은 노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초막절 7일도 쉬고 요즘 같으면 실폭 터진 거예요. 연휴가 7일 동안 진행되어지고 또 7일도 모자라서 하루 더 쉽니다. 8일의 모임. 이때는 황소를 한 마리를 드립니다. 성전에. 초막절 기간 동안은 70마리의 황소를 드려요. 왜? 70은 아브라함 시대 열방을 상징하니까. 하나님 우리가 열방의 구원입니다. 열방의 선민입니다. 그것을 나타나게 해서 하나님의 완전 숫자인 황소 70마리를 갖다가 드렸다면은 이 8일의 모임 때는 한 마리의 암소를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모두가 안식을 지었습니다. 그러니 관제의 축제 때 밤을 새워도 그 다음 날이 쉬는 날이기 때문에 그들은 육체적으로 아무런 부담이 없었다는 것이죠. 자, 문제는 이 이른 아침에 오늘 종교 지도자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나요? 오늘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추측해보건대 관제의 축제에 여러분 참석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안 했습니다. 참석을 하면 이 여인을 잡을 수가 없겠죠. 관제의 축제가 벌어져서 남녀가 춤을 추고 난리가 난 그 자리에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 오늘 범죄하는 사람 대체 어디 있나? 이거예요, 여러분. 무슨 경찰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들은 관제의 축제를 참석하지 않고 누가 가늠하는 사람이 있을까? 누가 범죄하는 사람이 있을까? 왜 이 사람을 찾았느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오늘 묻습니다. 예수님, 가늠하다가 이 여자가 잡혔는데 모세의 율법에는
돌로 쳐 죽으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만약에 돌로 쳐 죽으란다면 당신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 어떻게 이 여인을 죽이랍니까? 공격할 것이요. 돌로 치지 말라면 또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또 돌로 치라면은 로마의 허락 없이는 사람을 죽일 수 없어요. 신승모독죄, 하나님의 모독하는 죄가 아니면 죽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로마 정부의 살인죄로 고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 난처한 질문이에요.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 6절 말씀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자,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주님의 이 행동에 갑자기 군중들은 침묵의 모드로 들어갔어요. 침묵 모드로. 침묵하시며 글을 써라. 이 말은 정확하게 여러분 단순히 써다가 아닙니다. 카테라는 것은 대항하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대항하여서 글을 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골 질문이 대체 여기에 무슨 글을 쓰는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도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율법을 썼을 것이고 너희들이 너희 들불을 들여다봐라.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답을 찾았어요. 아니, 아마 맞을 것 같아요. 이 관절의 축제를 갖다가 특별히 큰 호산나가 큰 구원의 날이라는 이 절기를 깨닫고 나니 답이 나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대스승이 누구였습니까? 가마리엘이었어요. 가마리엘은 이런 단순한 랍비가 아닙니다. 천재예요. 그분이 율법을 해석하는 정답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여인이 현장에 끌려온 그날은 뭐냐? 초막절에 큰 구원의 날의 축제가 은혜가 베풀어지고 난 그 다음날 8일째 날이었습니다. 8일에 모임이 됐습니다. 그들은 전날에 무엇을 했습니까? 4가지의 식물을 치면서 무엇을 용서해달라고요? 우리 뭐요? 죄를 용서해달라고. 사심들의 죄를 고백하면서 먼저 누군가부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그 젊은이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용서의 찬양을 간절히 드릴 거예요. 이때 그들은 하나님께 자신들을 용서했다고 믿는 것입니다. 가마리엘은 여기에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호산나 라바 때 큰 구원의 날에 용서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최고의 교만한 자다. 이 사람은 우상숭배자와 똑같다는 것이에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호산나 라바 때 자기들이 무슨 용서받았습니까? 죄를 용서받았다고. 자기들은 용서를 받아놓고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가장 교만한 자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우상숭배자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마리엘은 중요한 성경 구절을 인용합니다. 다니엘서 7장 10절이요. 우리 한번 자막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7장 10절 시작.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여 선자는 만만히요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이게 뭐냐면은 불이 강처럼 흘러서 그의 앞에서 나와 불의 심판인 겁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불의 심판하는데 어떤 자를? 호산나가 때 큰 구원의 날에 용서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 그 교만한 자, 우상숭배하는 자와 똑같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불의 심판을 내는 거예요. 이 말은 모든 유대인들은 머리에 박혀있다 안 박혀있다? 박혀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니엘서 7장 10절의 말씀을 딱 써놓은 거예요.
이 말씀을 보는 순간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전날에 호산나라밖에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해드렸는데 이 다른 7장 17을 보니까 이 가늠한 뇌를 갖다가 용서하지 않은 몸이고 자기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자요 우상 숭배한 자와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말하고요. 치라. 명령형 동사입니다. 명령형 동사는 순종하면 뭡니까? 복이고 불순종하면요. 심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죄 없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는 순종하려도 순종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순종하지 않는 것이 맞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두가 죄인이니까. 주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랄 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영식이 딱 깨어진 거예요. 그들의 감겼던 눈이 열렸습니다. 몸이가 바로 호산나라라. 불과 어저께 몇 시간 전에 자기 죄를 용서하도록 그렇게 빌었던 저희들인데 오늘 이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자신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사람이요 우상 숭배하는 자와 똑같다는 그 두려운 생각이 떨어지는 동시에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불을 내어서 심판하는다는 단어에서 7장 10절 말씀이 완전히 엄습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가장 율법에 능통했던 어른들부터 한 사람 물러나고 나중에는 여인들밖에 남지 않은 것이에요. 저는 주님께서 이 쓰신 그 길이 다른 윤리적 말씀이 아니라 다니엘 7장 10절의 말씀이 거의 맞다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초막절에 큰 구리의 날을 전제를 하고 또 때 라피 가마리엘의 이 말을 인용한다면 이것은 거의 맞습니다. 우리는 라피를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 안 됩니다. 그들은 신약은 믿지 않지만 적어도 구약은 결코 우리가 따라갈 수 없어요. 어떤 부분은 정통한 사람이 바로 라피들이고 무엇보다도 가마리엘은 성경에 통달했다고 여러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탈무드에는 남을 정죄하는 것은 살인보다 더 위험한 일이답니다. 왜 그러냐? 살인은 한 사람을 죽이지만 물론 요즘은 또 연쇄살인도 있긴 있지만 보편적 한 사람을 죽입니다. 그런데 정죄는 세 사람을 죽인답니다. 첫째는 정죄하는 그 사람이 자신을 죽이는 행위요. 두 번째는 그 정죄하는 그 대상이 죽는 것이요. 세 번째는 정죄하는 말을 듣는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탈무드에서는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은 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혀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습니까? 혀는 여러분 칼보다도 더 무서운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맙시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깁시다. 여러분 어느 누가 하나님의 의의 앞에 온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판단 정죄하기 전에는 우리를 먼저 둘러봐야 됩니다. 우리를 먼저 둘러봐야 돼요. 바위에 새긴 글씨는 세월이 지나면 여러분 지워져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에 새겨진 그 악한 말은요, 누군가의 악한 그 비판은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말과 글이 난무하는 시대예요. 말로서만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핸드폰에 다니는 그 카톡 이 소리에 그렇지 않나요? 누군가를 기방하는 여러분 글이 적혔으면 그건 여러분 어떤 소식부터 빠르게 전파되죠. 퍼날라 순식간에 카톡이 전체 딱 들어버려요. 그리고 그 사람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인터넷에는 댓글을 보십시오. 이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 무죄가 밝혀지고 나면은 아니면 말고. 여러분 그게 맞아요? 틀린데 왜요 우리가? 아니면 말고. 그 사람이 받은 그 상처가 어떻게든 지워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샘터교회 성도님들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었다면 먼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먼저 배려하고 이해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른 이웃들을 우리가 배려하고 이해하고 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10절에서 묻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여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에 있느냐. 자, 오늘 여기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자여. 여기에 별표하고 줄을 꼭 걸었어요. 귀나이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 얘기는 귀나이는 귀부인이요 왕군을 말합니다. 이 얘기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죄인이요. 과연 여러분 이 여자가 이 여인이 귀나이란 말을 여러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 현장에 있었다면 그 여자 같은 과연 우리가 귀분이라고 당신은 왕과 같은 여자라고 과연 우리가 그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미친 사람이라고, 저 인간같지 않은 사람이라고. 그 주님께서는 이 여자를 바라보고 죄로 인해서 고개를 쓴 그 여인에게 귀나이. 예수님의 이 말은 여인의 영혼이 거듭나는 말씀이에요. 왜 영혼이 거듭났을까요? 자신은 죽을 죄인인데, 자신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죄인인데, 오늘 주님께서 이 여자를 귀나이, 곧 이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요, 메시아로서 부른 말이에요. 하나님의 딸아, 아브라함의 딸아. 이것은 뭡니까? 이 여인은 타락한 여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원형으로서, 토부로서 보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데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이 여인을 여인의 여인만은 단수의 기나이도 아니고 타락하기 전에 변형되지 않았던 창조의 원형, 곧 우리가 지금 창조의 원형이 되어졌어요. 거듭났으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로서, 토부로서 완벽하고 복이 좋고 아름답고 귀하고 구원받은 자녀로서 부르니 바로 오늘 귀나이야. 이 말씀 하나가 여인의 생애를 완전히 뒤바꾸어 놨 것입니다. 귀나이 한마디가 여인의 모든 마음을 녹여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 않아도 내 마음이 죄책감이 시달리는데 누가 와서 여러분 정말 당신은 왜 그런 죄를 저질렀냐고.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한 교회 권사님이 입이 좀 험하다고 여 집사님이 병원을 입원했는데 신방 와서 여러분 그 사람이 안 그래도 아픈데 신마지 기도하는 하나님이요, 이 여정이 대체 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아프냐고. 뭔 죄를 지었냐고. 그게 할 기도예요. 이 여집사가 얼마나 화가 났던지 그 권사님 보고, 권사님 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식이 안 왔냐고. 여러분, 이거는 아니에요. 말 한마디가 죽었던 사람도 살린 거예요.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한마디의 말이 죽은 영혼을 살립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귀나이 같이 한번 인사.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고개 들 수 없던 이 여인을 완전히 소생시킨 말이
사랑하는 내 딸아 귀나이, 왕과 같은 아이야, 왕과 같은 여인아, 내가 부른다 메시아로서 너는 나의 딸이라고. 그러니 오늘 여인이 뭐라 합니까?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주여 없나이다. 중요한 말에 주여, 이것도 줄을 끊었어요. 아도나이, 랍비가 아닙니다. 아도나이. 아도나이라는 말은 여호와라는 말을 함부로 쓰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쓰는 말이 아도나이요. 오늘 예수님을 아도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인이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 고백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이 바로 주여 아도나이예요. 여러분, 이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주님의 긍휼이 있는 거예요. 비판하고 죽여버릴 듯한 그런 말이 아니라 귀나이 여자여, 내 딸아, 하나님의 딸아, 존귀한 딸아, 나를 보라고. 이 한마디가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용서입니다. 여인의 고백 앞에 주님 아도나이 하는 그 순간 주님과 여러분 마음이 뭉클한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용서해요. 긍휼을 통한 용서입니다. 이제 공인이 됐었지만 현대 이름 정주영 회장님, 그분 뭐 공가가 뭐 다 있겠죠. 잘하는 일도 있고 못하는 일도 있고, 저번에 잘하는 일도 참 많습니다. 이분이 자동차 정비센터가 크게 불이 났습니다. 재산의 손해가 얼마나 많아요. 초창기 때죠. 그 힘든 때에 직원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이거 어떻게 하냐고. 이 회장님의 이 벌을 어떻게 받냐고. 이제 우리 다 해고다. 그 현장을 방문한 정중 회장이 그렇게 말했다요. 왜 그렇게 불안해하고 왜 그렇게 걱정하냐고. 다시 지우면 되지. 안 그래도 이 공장을 내가 정비센터는 철거를 하고 다시 지으려고 했는데 불이 났어. 이렇게 태워버렸으니 철거비가 더 필요 없다고. 우리 회식하러 가자고요. 여러분, 유명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용서입니다. 범인들은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손가락질합니다. 지금 언론 보면은 마약 푸테스 무슨 벨벳인 같은 다 나요, 여러분. 저 때로는 잡대질 손까지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손가락질하면 똑같은 인간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이 여인에게 주께서 하신 말씀 것처럼 한마디의 이런 위로의 말, 그리고 이 사람을 새롭게 하는 기나이란 말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한마디의 말은 한 사람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다시는 범죄치 말라. 이것은 새로운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자기가 이제는 고백했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라.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12절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대요. 예수께서 나는 무엇이라고요? 세상의 빛이니. 이것을 우리가 구약에는 아니야해, 여호와 아노키스는, 신약은 에고 에이미, 에고는 나다, 나는 나다는 것입니다. 나는 빛 자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선언입니다. 메시아 선언. 내가 빛이니 너도 빛의 세계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는 빛 안으로 들어갈 때, 주 안에 갈 때 빛의 자녀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면 될 것이에요.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가 전에는 우리가 오늘 이 년처럼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인데 이제는 주 안에서 주님 안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가기를 결단할 때 저와 여러분이 빛의 자녀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도 여러분 주 안에 절이 붙여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주께서 그 포도송이를 어떻게 하냐고 자른다 들어준다. 들어준다요. 들어주어서 열매를 맺도록 하는 거예요. 많이 맺는다면 작은 가지를 지어서 그 상품의 포도로 맺게 하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주님 안에 가면은 내가 비록 초라하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도 그 하면은 우리가 열매를 맺게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13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말씀이 아니지 이건 말이죠. 13절을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다. 아주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증언이 참되다 참되지 않다. 참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오늘 이 여자에게 한 말은 옳지 않다. 또 당신은 어떻게 빛이 되어지냐.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답변하셨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거니와 너희는 주님께서 어디서 왔었는지 어디로부터 가는지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은 어디서부터 태어났어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어저께 저희 막내 예린이가 그래요. 아빠 왜 사람 친구는 다 달라 하는 거예요. 그 질문한 이유는 내 핸드폰을 열고 싶은데 아무리 지 친구를 갖다 해도 안 되거든요. 아빠 나는 아빠 다른 게 왜 안 되냐고. 우리 집사님 하나님께서는 다 다르게 만들어놨어. 우리 예린이 답변했죠. 그래도 비슷한 사람이 아니겠나. 가족이니까. 여러분 참 사람은 오묘해요. 안 오묘해요 여러분. 이 친구를 어떻게 하면 같이를 안 해요. 얼굴은 다 비슷한데 일반세상도 이렇게 지문이 같이 나네요. 인간은 미스터리예요. 오늘 주님은 인류의 출발과 인류의 마지막을 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승부입니까? 너희들은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누구지를 알지 못하지만 나는 안다. 나는 곧 하나님이란 거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완전한 판단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출발과 목적지가 어딘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인생이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가는지 아는 분은 여러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 당신이 스스로의 메시아임을 자정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인생을 만드시고 삶을 움직이는 주님 앞에 이런 사람의 작업을 보지 못한 어리석음. 내가 이렇게 작은 것을 왜 보지 못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어요. 겸손히 주님께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크심을 바라보고 겸손히 주께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15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여기 좀 중요한 말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번역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 나는 이게 나는 내가 써놨어요. 나는 육체를 따라 아무도 판단하지 육체를 따라가 빠졌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니 나는 육체를 따라 아무도 판단하지 않아. 그건 무슨 말인가? 육체를 따르는 것은
지금 벌어진 이 여인처럼 육체의 행위의 결과를 보고 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판단, 하나님 나라의 판단 대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이 없어요.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산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벗겨보세요. 우리의 실상이 뭔지. 부끄러운 건 수치밖에 없습니다. 죄밖에. 천상의 재판은 원리가 달라요.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아멘. 자, 16절은 천상재판의 원칙 적어놨어요. 천상재판의 원칙. 하나님 나라의 재판 원칙입니다. 이건 뭐냐?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같이 있다고? 성부 하나님이. 하늘나라의 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판단이 옳은데 하나님 나라의 재판은 무엇이 근거가 되느냐? 바로 믿음과 긍휼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고 믿음으로 저 천국에 가게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는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무엇을 받느냐? 주님의 긍휼을 입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상재판의 기준은 믿음과 긍휼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것이고 긍휼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여인의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는다. 너희는 육체를 보고 가늠하여 떠서 돌로 쳐주기로 했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 여인이 오늘 믿었으니 믿음을 따라 재판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육체를 따라 이 여인이 죽을 일은 됐지만 나는 이 여인의 믿음을 따라 판단했으니 이 여인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 천상의 재판입니다. 할렐루야십니까? 얘는 할렐루야예요, 여러분. 할렐루야예요. 이 할렐루야 하는 사람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인사. 이거는 할렐루야입니다. 시작. 이거는 할렐루야예요. 이것 없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긍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회복되지 게 뭘까요?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면은 빛의 자녀가 되었노라면은 이제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에요. 좀 성도들에게 여러분 좀 긍휼을 좀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어느 누가 완벽한 성도가 있겠습니까? 말에 실수도 있고 행동에 실수도 있고 우리는 실수투성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당신은 왜 그렇게 하였느냐고 그렇게 판단해. 우리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상재판의 원리를 가지고 긍휼을 가져야 돼요. 그래, 저 지체가 저렇게 한다는 이유가 있지 않겠냐고. 긍휼의 마음. 곧 이것은 나의 희생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빛이라고 소금이라고 한날의 미랄이 했습니다. 빛과 소금과 하늘의 미랄의 공통점이 뭘까요? 그것은 자기 희생이에요. 초가 어둠을 밝힐 때에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초가 녹아져야 됩니다. 소금이 썩은 것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기 몸을 해체시키는 녹아지는 자기 희생이 있는 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장 푸르를 때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자기 희생이 있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제가 이 말을 왜 할까요? 우리가 여러분 긍휼의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십자가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긍휼을 가지기 위해서는 십자가 안에 들어가서 내가 죽어져야 됩니다. 내가 희생되어야 돼요. 내가 죽어지게 될 때 주께서 우리 속에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바로 긍휼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름 죽는 것은 은혜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죽었다는 것은 위로부터 다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기 때문에 주님의 구원에 임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구원은 전적인 주님의 긍휼입니다. 내가 그것을 전인적으로 경험하게 되질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빛된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빛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죽어질 때 주님이 우리 속에서 빛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빛을 발할 때 긍휼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공의만 말하면 망하는 것이에요. 빛을 비출 때는 긍휼이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긍휼로서 이 영혼을 인생을 새롭게 했듯이 저와 여러분도 빛된 성도가 되시되 무엇보다도 긍휼의 마음을 가져서 교회의 성도들과 우리 이웃들을 주님께로 넉넉히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이 기뻐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